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기도할 때입니다. 제목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안양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안양에 본교회를 두고 수원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방에 지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이 그 본교회 안양에서 설교를 하는 그 영상을 예배 영상을 그대로 지역의 교회로 방송을 하죠. 그러면 그 많은 교인들 수원이고 이런 평택이고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로 100단위에서 1000단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커다란 대형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그 목사님과 또 인도하는 그 부목사님의 그 예배 실황을 직접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일반 교회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었죠. 과연 저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저도 전도사 시절이었고 또 부목 시절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 자신도 마음에 많이 질문이 있었고 과연 그럴 날이 정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30년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특별히 예전에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베리칩이나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할 때 사재기가 심해서 이런 가게에 가가지고 쌀이나 물 같은 걸 잔뜩 그라지에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돌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고 이것은 종말론하고보다도 이런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 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당하는 문제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다른 이런 문제인데, 과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해지는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위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후에 바사 페르시아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고위 관리로 임명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그 궁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산궁이라 그렇게 1절에 말을 하죠.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사용했던 겨울 궁전이었는데 그 궁전에 백합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를 의미하는 말로 수산궁이다 이렇게 일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그에게 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국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형편들, 즉 그 지역에 남아있는, 본국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 힘든 서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파사국에 속한 하나의 속국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큰 문제가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문들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한편으로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는 이 동생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환난고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울고 수위를 슬퍼하며 금식하며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성벽을, 이스라엘의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바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 인물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편안히 집에서 쉬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라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혼란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그런 회복과 다시금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 회복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거기에 참 귀한 일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 6절에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지만 나아가 또 자기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즉 자기의 조국의 백성들과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도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기대하며 환난정에 간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불찰이나 인류의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느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해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어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도 많은 부분들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오늘날 교회에서 이슈로 하는 동성연애라든지 종교의 일치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되돌아보며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분분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하면 아마 우리들 잘 알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죠.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에 참석했던 많은 평양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째 날은 별다른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설교가 끝난 이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신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 시간에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또 마이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1년 전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죽은 친구가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 달라고 하는 말을 부탁을 받고 이 길선주 장로는 그것을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빼돌렸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 앞에 회개하며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끝나자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모든 죄를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그 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평양 장대현교회 회개운동은 결국엔 한국교회에 커다란 그런 변화와 역사를 꾀했던,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개인과 나라, 민족과 또 세계,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기도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 걱정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또 민족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이 포함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기를 다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큰 바다는 마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날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에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죠. 그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한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요구와 내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며 따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전쟁터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전쟁에 나간 병사가 자기 손에 훌륭한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전쟁터에 나가서 그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 적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사용하기보다는 전쟁터에 나간 그 군사가 적의 상황이라든지 그 전쟁터의 환경에 그만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손에는 훌륭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거나 적의 포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바로 성령의 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비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은 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 마시는 술뿐만 아닙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모든 왕이 가지고 있는 먹게 되고 또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술 맡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진실한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좋은 자리를 내어놓고 왕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을
요구하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벗어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바로 내가 이와 같이 형통한 이유가 이 왕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헌신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그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비전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후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며 각성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또 성벽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음식점이나 모든 가게들이 다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예배가 폐하게 되고 모이는 것을 다 금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대로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결과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들이 더 각성해서 이제는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 무너진 부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날마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전염되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되 우리가 또 법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사회의 그 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겨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우리 또한 민족의 죄, 지역의 죄,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리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 정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고 또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